다시 사신 것에 가장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눈을 감고 그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가장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광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놓인 저희를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으로 인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수화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캔버라 땅에 세워주신 캔버라 리그 한인교회를 기억하사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퍼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정교인 미니체육대회를 준비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회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주님 다 아시오니 섬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고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송우성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열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지은 성도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느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해서 이제 교회를 돌보게 하시죠. 바나바의 돌봄과 섬김으로 안디옥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이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제 외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예수, 예수처럼 사는 사람,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체성이 아주 뚜렷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흉년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기회로 삼았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움 겪는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구제연금을 보냅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으로 이제 11장이 마무리되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장 25절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전달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같이 혹시 띄우는 게 있나요?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해서 위에 있는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부분을 보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구제연금 가지고 떠나고 다시 12장 25절에서 구제연금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파란색 사이에 이 분홍색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내용이
바로 이 분홍색에 있는 부분, 오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커다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헤롯 왕의 박해로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요, 결국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는 교회의 박해로 인한 위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오늘 본문은 헤롯이 그 손을 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헤롯이 왕으로서 손을 든다?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하면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요. 헤롯, 여기서도 헤롯, 저기서도 헤롯 많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그래서 가계도를 한번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는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베들레헴의 또 아이들을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였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손자죠. 별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있어요. 여기 별표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이 사람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표를 보면 이제 조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헤롯 아그리파 1세구나 라고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헤롯왕 이야기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구나 라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먼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종교적인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칼로 죽였다는 건 권력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아주 강력한 핍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폭력적인 손길에 의해서 사도 중에서 최초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걸 보니까 이제 헤롯은 베드로 역시 또 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사도는 순교를 당하고 한 명의 사도는 체포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교회가 두 명의 영적 지도자를 잃게 생긴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요, 이런 강력한 핍박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야고보와 베드로. 먼저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이고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각별하게 챙기시던 바로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주셨고 다른 사도들도 지켜주셨는데, 여기서는요, 사도 야고보가 그냥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더 오래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때 이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를 앞세워서 주님께 영광의 좌편에 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함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의미를 모른 채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면서 그는요, 이렇게 예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고요, 지금은.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갇혀있죠. 요한은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 역시도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또 주님의 영광에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체포되고, 이처럼 교회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무력하거나 하나님이 실패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때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박해로 인한 위기를 겪는 것 역시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헤롯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교회에도 때로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는요,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헤롯은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도 체포하고 있어요. 베드로 역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법에 따르면 그 기간에는요, 재판이나 처형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아주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서 군인 4씩 네페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4인조가 4교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2명의 군인이 베드로 양옆에서 쇠사슬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경찰이 수갑을 한쪽은 자신의 팔에, 그리고 한쪽은 범인의 팔에 채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양옆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군인 2명의 군인이 밖에서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4교대로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거죠. 계속 깨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4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그곳을 탈출했던 적이 있죠. 그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통같이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박해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를 맞은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던 그런 모양과 비슷합니다. 두 경우 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잠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할 때 함께 볼 요나서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잠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리고 도망하게 되는데 그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그 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그래서 오는 잠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잠든 상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 상태는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잊기 위해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잠과는 다른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는 건 어떤 걸까요? 성경 말씀 읽고서 이제 처음에 자는 건 제 책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한 지금쯤부터 자는 건 이제 저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 이것. 그런데 이건 평안함인데 이때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손에 쇠사슬이 이제 벗겨져요.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 차리지 못했는지 주의 사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띠띠고 신을 좀 신어, 겉옷도 입고,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거죠. 나를 그리고 따라와. 베드로는요 아직 잠에서 덜 깬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환상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사자를 따라 나섰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이제 시내로 가는 쇠문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문이요 자동문처럼 열립니다. 그리고 더 가서 주의 사자가 떠난 후에 베드로가 이제 막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다 풀려나서 이제 막 통과해서 나오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곳은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이제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로데는 기도를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로 이제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야? 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너무 놀라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로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로 베드로가 왔다는 그 소식을 전하고요, 성도들은 로데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밖에서 계속해서 다급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감옥에서 나올 때 그 쇠문은 그냥 자동문처럼 열렸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의 문은요 안 열려서 막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로 해서 이런데 이게 연극으로 보여주면요 굉장히 코믹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막 문을 두드리고 있고 로데는 베드로를 보고선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혼란스러운 장면인 거죠. 좀 재미있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는 순간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진짜 응답되었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성도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베드로가 또 조용히 하라고 시키는 거죠. 막 지금 쫓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이끌어서 감옥에 나오게 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고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 앞에서 순교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그런 사도 야고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가는 거죠. 급하게 피신한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무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다루는 15장에서 베드로가 한 번 더 등장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후반부인 13장부터 28장의 이야기는요 사울, 즉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중심지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이제 옮겨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구출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구출된 것이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면 야고보가 순교한 것은 성도들이 기도할 기회가 없어서 헤롯이 갑자기 그를 죽였기 때문에 마치 미처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것도 베드로가 구출된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가치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오히려 이제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동참한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성도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요 야고보가 당한 이 고난과 순교에 동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물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그저 내 뜻을 밀어붙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하신 일에 나도 함께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던 헤롯의 계획은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헤롯은 유월절을 맞아서 정치적인 이벤트로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막 대대적인 홍보를 했을 겁니다. 막 뭐 요즘으로 치면 유튜브 광고 보내고 뭐 포스터 붙이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베드로를 지키던 그런 파수꾼들을 신문하면서 전부 다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은 이제 죄수가 도망하게 만들면 그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그 목숨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뇌물을 받고 죄수를 도망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신문하는 이 과정 속에서 헤롯은요 아마 이야기를 듣고 일어난 사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교만함이 더욱 잘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헤롯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갈릴리 지방에 사는 그 양식을 공급받았었는데 헤롯이 분노하니까 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단한 거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롯의 침소에 있는 신하 블라스도에게 부탁해서 큰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헤롯이 큰 행사를 이제 하고 왕복을 입고서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헤롯은요 은빛으로 된 옷을 입었고 그것이 햇빛에 반사되니까 엄청나게 그 옷이 찬란하게 빛났고 그 옷을 본 백성들, 빛나는 것을 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굉장한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의 이 반응을 이제 들었던 헤롯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이 취합니다. 그의 교만이 아주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제야 비로소 나를 알아보는구나. 당연하지. 나의 연설은 명연설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마지막 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사자가 그를 친히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한번 보았을 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막 모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마치 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이 엎드려서 절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고넬료를 말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헤롯과는 다른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권력만 믿고 교만해져서 교회를 핍박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시작하면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치셨을 때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자기 중심성.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교만인 거예요. 헤롯은요, 자신이 벌레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외적인 권력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만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요, 조금만 가지면, 뭔가 갖고 있으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게 너무나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게 재산일 수도 있고, 그게 재능이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교만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경건한 모습까지도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도 자칫하면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한 교수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가 뱃사공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뱃사공, 철학과 문학을 아시오? 뱃사공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어휴, 그대는 인생의 3분의 1을 날려버렸군요. 또 한참 가다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뱃사공, 역사와 예술을 아시오? 뱃사공이 또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말합니다. 그대는 또 인생의 3분의 1을 날려버린 것이요. 한참을 가다가 배가 급류에 휘말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막 물에 빠졌고요, 막 허우적대고 있는 그 교수를 뱃사공이 건져놓고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교수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인생 전체를 날려버릴 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대단해 보일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요,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면요, 우리는요,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그분의 그 사랑에 푹 잠길 때요, 우리의 교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만을 이기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24절이 한 구절로 아주 잘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과 같은 절대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그의 죽음과 함께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있을 때에도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널리 퍼져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으로 인한 교회의 위기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6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통역해 주신 강지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장면까지 이제 하고 이제 다음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이제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 트리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또 기념하면서 또 그냥 즐겁게 놀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만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이제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 유아 세례 받을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자 교육에 대한 일정들을 함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 후에 미니 체육대가 강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해서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죠. 미니 체육대 선물이요 강당에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 친교사역부에서 정말 많이 회의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했는데 함께 정말 즐겁고 또 재미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가 지금 올 것 같지 않은데 비가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강당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올해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성탄 예배 후에 시작되어서 26일 목요일 밤에까지 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해서 이제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같이 또 읽고 묵상하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구글 신청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소그룹 리더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거나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하면은 우리 재직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모범을 보이셔서 같이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또 전교인 수련회 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참여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가 같이 그때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 12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시작되어서 26일 목요일 밤까지 똑같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파이디온 여름성경학교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 2월호 매일 성경 묵상교재 신청을 받는데 이 신청 양식은 제가 오늘 정교인 수련회를 올렸기 때문에 오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누가복음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볼 텐데 비용은 10불씩 한 권당 10불씩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티어스 12월 예배가 이제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예배가 있는데 7시 30분에 핀란드 교회에서 있습니다. 10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안진현 목사님, 캔버라 한인 장로교회 안진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함께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예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매달 가고 있는데 가서 또 이렇게 은혜 받고 귀한 시간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종덕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많은 일들 또 많이 경험하시고 은혜로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나중에 또 잘 집 정리되고 하면 또 방문하시고 하시면 또 될 듯합니다. 이지은 청년, 우리 성경 봉독하는 우리 이지은 청년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출국하게 되는데 또 한국에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파송찬양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캔버라리드 한인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